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을 이제 얻게 되어지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 있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항상 싸우고 있었어요. 전쟁, 끊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매일 그렇게 있었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늘 주변 국가로 인해 나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과 위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왜? 자기 백성이 자기를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저 말도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따라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이 싫어하셨던 거죠.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 미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들어가서 나를 잘 섬기면 전쟁도 없어, 기근도 없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역마다 싸우기 위해서 이제 군대에 소집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들, 곧 그 아들 중에 8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엘리압, 또 아미나답, 삼마와 또 다윗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갔었어요. 왜? 이제 싸우려면 군대 소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모아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래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갔었어. 근데 다윗이 너무도 굉장히 어렸나 봐요. 야, 너 보니까 아직도 소년이잖아. 조금 더 커야지.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무슨 전쟁에서 싸우려고 왔어.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형들과 있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아무튼 사울과 군대들이 소집돼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쳐들어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찌르려고 딱 진을 쳤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디에 진을 쳤냐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골짜기가 있는 거야. 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이 나타난 거야. 거인. 와, 엄청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평균 기준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1m 70, 80, 2m 가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3m 가까이 정도 여기 바닥에서부터 요 위에까지 와, 이거보다 더 클 거야. 엄청난 큰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블레셋 그 투사 군사가 이 사람이 그 정도 키가 크고요. 창도요, 배떨지는 엄청난 굉장히 크고 길어요. 그런 창을 들고 방패도 있고요. 그리고 옷은 쇠사슬로 된 그런 갑옷을 입고 나온 거야. 투구도 쓰고 정강이에 가리개도 있고. 와,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자기보다 키가 그렇게 크고 굉장히 몸이 크니까 어때요? 하율이가 보면 어떨까? 그렇죠. 놀라죠. 두렵죠. 저 사람이 나를 주먹으로 한 대만 팍 때리기만 해도 찍소리 못하고 죽겠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야.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희들 도대체 뭐 하려고 나왔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울의 종들 아니냐? 사울 왕의 종들이잖아. 야,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한번 해봐봐. 누구 싸운 사람 대표로 나와봐. 나랑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누가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골리앗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 가까이 계속해서 날마다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야. 나와보라고. 그런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 사울 왕도 벌벌벌 떨어. 저 사람 어떻게 이기지?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었어. 용기 있는 사람도 없었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자 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나갔다가는 그냥 죽겠지. 그래서 아무튼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이 이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나이가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이세가 이제 막내 8째인 다윗을 불러요. 야, 다윗아, 지금 전쟁터에서 내 형들이 싸우고 있는데 잘 있나 보고 와봐. 잘 있는지 증거물 또한 갖고 와야 돼. 자, 이건 먹을 거 줄 테니까 가서 형들에게 주고 치리자에게 주고 아무튼 잘 챙겨와. 이런 명령을 해주었어요. 근데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들에서 양을 데리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물에서 또 물가로 가서 물도 먹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요, 평소에 이 양들을 괴롭히는 짐승을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로는요,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면 그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다시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또 곰이 나타났고 곰의 발바닥으로 이렇게 그때도 역시 다윗이 막 양을 지키고 곰의 발바닥까지라도 찢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다윗은 지금 어린아이예요. 소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어때요? 다들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벌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비록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지만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 짐승, 사나운 짐승, 사자와 곰, 늑대, 이리 다 어떻게 했을까요? 물리쳤어요. 양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 명령에 따라 자기 형들이 잘 있는가 전쟁터로 갔어요. 가봤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해서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예전과 같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일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형을 딱 보러 가려고 인사 무난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군대를 누가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야? 어떤 못된 놈이 뭐라고? 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야. 보니까 키는 어때요? 3m 가까이 키가 크고 창을 배터제처럼 큰 창을 갖고 있고 칼과 방패가 있고
옷은 쇠사슬로 된 그런 갑옷을 딱 입고 있으니 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처럼 벌벌벌 떨었을까요? 아니, 다윗은 그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서도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 오히려 저놈의 시기에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속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야야, 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벌벌 떠면서 저 골리앗을, 저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사울왕이, 우리가 들었는데 사울왕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부자가 되게 해준대. 재물도 주고 자유롭게 다니고 또 사울의 딸을 준대. 그런 이야기까지. 뭐라고? 다윗이 들으니까, 야, 어때요? 저 장수만 이기기만 하면 돈도 생기래요, 재물도 생겨,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 또 야, 사울의 딸을 얻어서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네. 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 야, 저자를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차여차해서 이렇대, 보상을 해준대. 그래? 그러면서 막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항하여서 막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상황 가운데 이새의 아들 첫째 엘리압이 이야기를 듣고, 이놈의 자식 봐라, 봐봐, 여기 봐봐요. 엘리압이 화가 났어. 제일 큰 형이 화가 났어. 이놈의 새끼,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니, 집에서 양들이나 칠 것이지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지금 너 여기서 뭐해?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어? 너 뭐하러, 왜 온 거야 이거? 엘리압 형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형님, 제가 무엇을 했다고요? 이유가 없겠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블레셋 장수가 이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형님? 지금 백성들은, 군사들은 뭐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아무튼 다들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용기 있게 저 사람을 물리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었겠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줘서 저를 물리치라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압 형에게 이와 같은 말 하고서 다시 사람들에게 또 다시 확인합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왕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주고 이스라엘 땅을 자유롭게 다니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데려간 거예요. 뭐라고? 사울 왕이 보니까, 너가 어떻게 하겠다고? 네 조그만 놈이,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겨?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처음 얘기했죠.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자의 입을 벌려서 찢고 곰의 발바닥을 찢은 사람입니다. 아니, 조그마한 놈이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게 힘을 줘서요, 저 사자와 곰도 이리도 다 이렇게 무찌를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제가 무찌르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 그럼요. 그래, 그러면 내 갑옷을 한번 입어봐.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 준 갑옷을 입고 탁 해봤더니 시험해보니까 이거 평소에 입지 않은 것이라서 맞지는 않은 거야. 아이, 됐어요, 왕이시여, 되게 맞지 않은 것 같아. 시험해보지 않아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들고 다녔던 지팡이하고 그리고 짐보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맷돌을 5개를, 매끌매끌한 돌을 5개 다 챙기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또 물맷돌, 돌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어떤 끈에다가 끝부분에 돌을 해놓고 막 돌려요. 그래서 탁 던지면 백발백중,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로 무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물맷돌을 막 돌려갖고 맞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 물맷돌 가지고 저 사자도 곰도 이런 악한 사악한 짐승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지팡이 들고 있고 무기도 없어. 지팡이하고 물맷돌하고 돌 몇 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본 골리앗이 이스라엘 대표로 누가 한 사람 싸우겠다고 하니까 보니까 누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 아니 이놈 봐라, 쬐꼬만한 놈이 뭐라 나랑 싸우겠다고? 이게 주먹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까불고 있어. 이런 시기가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이거 나를 조롱하려고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다윗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17장 45절에서 4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블레셋 골리앗에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 그러나 나는, 자 45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블레셋 사람 이 장수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너의 힘을 가지고 나오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나오지, 나는 그런 건 없어. 그러나 내게는 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 칼도 창도 방패도 소용이 없어.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신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골짜기에서 너는 죽는 거야. 다윗이 아주 용기 있게 블레셋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오늘 땅의 짐승들, 하늘의 날짐승들을 이 밥이 될 거야. 다 죽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구원하는 것은, 건져내는 것은 칼로 창으로 안 돼.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쟁은 죽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너 걱정하지 마. 자, 그런 말을 하고 다윗이 재빠르게 달려가면서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뛰어갑니다. 이렇게 뛰어가면서 돌을 딱 던졌더니 골리앗의 투구를 썼는데 이마를 가리지 못했던 거야. 그 돌이 싹 던진 돌이 이마에 탁 맞는 순간 골리앗은 하고 쓰러져 버렸어.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잠깐 숨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거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이 없었으니까 칼을 빼내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저 사악한 블레셋 장수, 하나님을 모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한 장수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저 골리앗이 죽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은 이제 도망간 거야.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무찔렀어요. 와,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이 나타나서 저 블레셋 장수를 물리치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다윗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하율의 온유, 이 온유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나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나가서 있을 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런 전쟁 무기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항상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주의 이름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주의 이름만이 악한 것들을 다 무찌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실제적으로 이런 싸움을 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요, 우리 친구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괴롭힐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저 사탄을,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무엇으로? 무기로, 총으로 쏘면 될까요?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늘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일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친구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